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또 19절부터 6장 1절까지의 좀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는 거짓을 이긴다, 진리는 거짓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설교 목적을 함께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크게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단에게 속으면, 사단의 거짓에 속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 마음속에는 참과 거짓이 공존하기 힘들어요. 어떤 사실 하나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사실이라 믿으면 반대되는 것은 우리가 거짓으로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게 되죠. 그렇죠? 맞고 틀리고가 동시에 공존하기 힘듭니다. 우리 마음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야, 동시에 나쁜 사람이야, 그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동시에 하나님은 없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 거짓된 사단의 많은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을 이길 것인가? 그럼 거짓말을 이기는 거는 참 간단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저도 그 보이스피싱 전화를 실제로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문자 뭐 전화 오는데 저도 한번 이제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는데 검찰이래요, 검찰. 그래서 뭐 일이 생겨가지고 뭐 이제 계좌를 꼭 알아야 되니까 뭐 계좌번호랑 뭐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이미 사회에서 밖에서 계속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던 터라 당연히 딱 의심이 가고 얘기했죠. 아, 그러세요? 당황하지 않고, 그럴 수고 많다고 알려줄 수 없다고. 뭐 제가 당연히 보이스피싱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전화가 더 이상 되지 않고 뚝 끊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대하면 거짓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에 대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면 거짓이 분별됩니다. 그러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이 거짓을 어떻게 이길까? 유일하게 그것을 이기신 분이 계시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이 낱낱이 이 세상에 밝히 증거가 됐습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참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이구나, 이 진리를 알고 나니 세상이 달리 보이는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사단이 존재하는구나, 죽지 말아야겠다, 말씀에 굳건히 붙잡아야겠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들은 안 그렇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진화론. 그래서 생물학 책에서 진화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던, 시험도 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화론의 대표적인, 지금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그때 배울 때 진화론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어떤 사상, 이론을 들자면 뭐냐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다세포로 진화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출발과 시작은 단세포였고 그래서 자라면서 나누어지게 되었다. 혹시 여러분 이 그림 기억하십니까? 제가 공부했었던 굉장히 수십 년 전이긴 하지만 생물학 책에서 봤던 그 비슷한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은 단세포라는 거예요. 거기서 쭉 가지가 나오듯이 어떤 거는 뭐 양서류, 뭐 포유류, 어류 하면서 계속해서 진화가 되어져 간다라는 그림을 갖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게 된 가장 근거로 드는 그 대표적인 인물은 에른스트 헤겔이라는 독일 철학자이자 의사이자 교수이자 화가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다윈을 신봉하던 진화론자였죠.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진화론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그림이 이것이죠. 어떻게 진화가 되었느냐? 바로 우리 모든 생물의 배아, 태아죠. 처음에 시작하는 그 강아지면 강아지, 사람이면 사람, 돼지면 돼지, 어류면 어류의, 물고기면 물고기의 그 태아를 살펴보면, 배아를 살펴보면 시작이 이렇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기원은 단세포로 시작된 것을 증거 삼아 이 배아가 그 증거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랬죠? 철학자이자 의사이자 교수이자 생물학자이자 저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는 배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철석같이 믿었어. 제 기억에 이 그림이 생물학 책에도 있었습니다. 네, 배아는 똑같아. 그러면서 자라면서 태아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증거다 하고, 이렇게 진화론이 나타나는 그 증거가 이 배아에도 있다 하면서 생물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해결의 주장이 또 뭐였냐면, 문제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의 배아의 상태는 단세포이기 때문에 이 태아, 지금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7개월이라 그러는데 그 개월 수는 다르겠죠. 몇 주 안 되는 그 태아는 단세포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끼친 영향은 낙태를 해도 생명을 죽여도 그것이 합리화되는, 합법적이고 정말 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일이 사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작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 전 세계 사망 순위 1위가 무엇이었냐면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코로나도 있었죠.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약 1,300만 명입니다. 1,300만. 근데 이 낙태로 사망한 사망자 수는 4,200만 명입니다. 작년 통계 지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단세포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면서 바뀌어지는 거죠. 인간은 몇 개월 뒤에 형성되는 것이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만약 그때에도 이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을 배웠었다면 얘기는 충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1997년도까지 전 세계의 이 사상이, 이 가르침이 있었는데 1997년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생물학자인 또 태아 연구가인 미가엘 리차드슨이 실제 배아를 발견하고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배아의 사진을 공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줄이 에르스트 헤겔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래쪽이 실제 배아, 처음 시작할 때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1997년도 과학 잡지로는 가장 저명하고 유명한 사이언스지에 이 기사가 실립니다. 생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극. 그 뒤로부터 어느 순간 이 생물학에서 진화론에 대한 이 배아 이야기는 슬그머니 사라지게 됩니다. 저도 기억하거든요. 그때 생물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표정은, 야, 창조를 가르치는 교회는 정말 어리석다. 그런 걸 믿고 있냐. 이 과학을 믿어야지 하면서 진화를 가르쳐 선생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참 듣기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거짓이라고, 날조된 사실이라고 명명백백히 밝혀졌지만 누구 하나 잘못했다. 우리 진화가 참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 우리 인류의 기원, 창조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는 들어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되게 60년간 인류를 속여왔는데 누구 하나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가르침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갔지만
누구 하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백한다, 실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그냥 슬그머니 덮어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창조와 진화 얘기하면 창조는 허구고 진화는 과학이라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또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속으면 안 되느냐? 이 철학과 세상의 학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가 시작부터 가려버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시작을 모르니 과정도 모릅니다. 인간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과정을 모르니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현실을, 현존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짓으로 속여버리는 이 속임수가 세상에 가득하다. 속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느냐? 고린도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속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에는 사단을 지칭하여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라고 명명백백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네. 사악한 천사들입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원래 경배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떨어지게 된, 땅으로 쫓겨나게 된 영적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때 사단이 먼저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벌벌 떱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예수님을 인간 자체로 봤지만 영적인 존재는 사단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사실을. 왜? 영이니까. 우리는 몰라요, 지금. 우리 인간은 몰라요. 왜? 우리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적인 세계가 다 갇혀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우리 읽으면서 이 지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세상이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요동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말씀이 굳건히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메시지를 듣고 진리를 발견하여 정말 이 세상에 속지 않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듯하게 정직하게 올곧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거짓에 속으면 진실을 못 본다입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거짓말과 진실은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믿게 되면 진실을 믿지 못하고요, 진실을 믿게 되면 거짓을 믿지 못합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뭘 믿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을 정말 사실로 믿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작동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실이라고 얘기해도 내 마음 믿어지지 않으면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아니 오늘 이런 시대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다고? 예, 믿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리 자료를 갖다 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걸 믿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씩 뉴스에도 기사에도 나오면, 아니 저렇게 이단에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빠져서, 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거 아닌 거 아는데 어떻게 저 이단에 빠져 살까? 우리가 되게 답답해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세뇌된 순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엔 뭐가 들어오냐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부류. 그들은 각각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믿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거짓말을 만드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같은 애고방 바로입니다. 그래서 애고방 바로가 우리가 상징적으로 사단을 의미한다고 했죠. 악을, 거짓을 양산해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애고방 바로.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뭐 놀라운 기적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저희가 3장 4장 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보냅니다. 앞에 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무시당해버립니다. 뭐 조금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이 있어? 보내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무시. 나 몰라 그런 신. 바로는 뭐라 그랬죠? 내가 곧 신이에요. 내가 신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아래 감독들과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명령해요. 아니 참 살기 편한가 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렇게 편한 얘기가 나오지 뭐 풀어줘라 마라 얘기가 나오지 하면서 더 힘든 노역을 강하게 해서 아주 수고롭게 만들어서 그들로 뭘 듣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로 만들고 있어요? 거짓말. 예, 이게 사단의 소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됐지만 바로는 그것을 뭘로 바꿔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뭡니까? 속으면 안 되잖아요. 속지 마. 너희가 절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어. 여기서 사는 게 너희 현실이고 너희 미래야 라고 그러면서 더 강력한 억압과 탄압과 노역으로 그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지금도 쓰고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세상에 많은 바쁜 일들을, 힘든 일들을, 고된 일들을 세상에서 막 돌려요. 요즘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정말 너무 진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일하시고 고된 노동으로 육체적 노동, 정신적 노동, 많은 스트레스. 또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구나. 야, 뭔가 쉬지 않고 뭔가 일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자신의 삶에 열정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또 열심히 살아야 또 인정도 씁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수고로운 이 땅의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우 제일 먼저 나오는데 아우 제가 바빠서 제가 다음에 아우 좋은 말씀입니다. 뭐 하나님도 언젠가는 제가 한번 들어봐야죠. 성경도 한번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은 읽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이 일만 좀 마치고 나면 한번 해서 꼭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전도하고 얘기하면 참 많이 들어요. 진짜요. 진짜 바빠요, 사람. 근데 바쁜데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게 만들어요, 사탄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이 바쁜 현대 사회가.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정말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은 160년간 진화론으로 온 인류를 속여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속이고 있어요. 또 사상과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온 세상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사람들에게 계속 치중합니다. 이 육신을 계속해서 위에 살라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바쁘게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첫 번째 부류였다면, 두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역할이 뭐였냐면, 이제 바로가 감독관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스려야 되니까 이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중간에서 또 민족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 사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기록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지시하면 그 지시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자들. 그런데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우리 노역이 심해졌다고? 그리고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또 막 무시하고, 더 이상 얘기 끝났다, 할 얘기 없다, 나가라, 쫓아냅니다. 막 속이 터져가지고 막 화가 나오고 막 이렇게 너무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 원흉이 된 그 이야기를 한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21절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를 이 애굽인들이, 바로가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너희를 좀 벌 줬으면 좋겠다. 저주의 의미.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 심판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잘못을 심판하셔서 좀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악담을 합니다.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분노를 피지 못해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4장 마지막 절에, 제가 여러분이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장 30절과 31절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 귀한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나라고 놀라게 됩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 30절, 31절 제가 읽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믿었으며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돌아보시고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 무슨 의미입니까?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믿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경배하고 예배했어요. 주는 높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막 하나님을 막 높여 불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죽게 되니까 욕하고 화내고 막 분노하고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죠. 말씀이, 좀 전에 했던 말씀이 떠나가고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은 떠나가고 바로의 그 거짓말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정말. 아니, 바로가 이렇게 강하게 난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받겠어 라고 바로의 거짓말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로 가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바로 즉시 얼마 안 돼서 어려워지니까 그냥 틀어서 내 마음대로 화내고 분노한 우리 모습. 이 모습은 참 비단 우리의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 삶 가운데 힘들어지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고.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속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부류.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부류 중에 세 번째 부류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모세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근데 모세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불신해요. 모세까지도. 볼까요? 정말 그런가? 정말일까요? 네. 22,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학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도, 주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가 너희를 쉽게 풀어주지 않을 거다. 내가 기적도 일으키고 심지어 그 왕의 아들까지도 죽여야 너희가 나올 것이다.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다음 그 말씀은 다 어디 갔죠? 그 믿음은 다 어디 갔죠? 여러분, 제가 이 출애굽기 5장을 설교 본문으로 잡았어요. 처음에 5장을 다뤄야지. 근데 이거 끝나는 거 이렇게 이 절망해서 근데 이렇게 어떻게 설교해? 모세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설교 끝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겠어요? 아니 모세도 안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 한 주간 우리는. 그래서 6장 1절을 봤어요. 주여. 그래서 오늘 본문이 6장 1절까지예요. 이 한 절의 소망이 있어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여러분, 5장까지는요 전체가 분위기가 어때요? 어두워요. 믿는 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섬세하게 할 수 없다는 모세를 일일이 가르쳐 가면서. 그런데 끝까지 모세가 믿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이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이구나. 여러분, 지난주 말씀 우리가 듣고 기억하는 좀 단어 여러분 떠올리는 거 없으십니까? 마음의 할례. 예. 할례는 마음의 언약이다.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가셨습니까? 아니면 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정말 절망적이에요. 나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께 승리가, 이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져가지고 내가 막 그냥 내 능력 행한다?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안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서 우리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을 지키는 목자가 없다면,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가 있어요. 근데 목자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짐승의 먹이로 뜯어먹기 죽습니다. 왜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 누구도 와요? 짐승도 와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아 보여. 세상에 성공하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넘어져요. 교만하다가. 세상에 성공과 물질과 인기와 그런 모든 세상에 바라는, 소위 말하는 성공에 따른 그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데 살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없어요. 인간은 거기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정말 순간입니다. 일순간입니다. 사람이 이미지가, 사람이 실추되는 건 순간이에요. 요즘에 우리 신문 기사에 보면 정치인 한 명 나오죠. 좋았던 이미지에서 완전히 실추돼가지고 한 이미지 나오죠. 엄청 사람들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너랑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랑 다를 바 없다.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판단 받아야 돼요. 잘못한 거 법적 심판 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막 심판자처럼 막
우리는 막 공의로운 것처럼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는 옳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정말 연약해요. 죄 많아요. 한 주간도 죄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말씀도 믿지 못하고 해줘도 듣지 않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주신 말씀이 6장 1절의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을 얻었어요. 오자가 너무 암울했거든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하시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그래서 그 기다림의 과정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인내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응답되기까지 하나님의 정확한 때까지 인내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내하는 그 기간 동안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불신을 주고 넘어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낙심된 마음이 들 때가 찾아와요. 하나님 좀 실망합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아, 왜 갑자기 저를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래 낙심될 때 우리 마음에 사단이 바로 우리 마음에 근심과 불안을 넣으면서 뭘 뺏어가느냐? 기쁨, 감사를 뺏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뺏어가요. 소망을 뺏어가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 일만 생각.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단이 그 틈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100%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된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다. 성경의 수많은 언약들을 기억하자.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 소망을 가지고 더욱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김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잠언서 21장 30,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무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때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무략과 지혜와 능력으로 마병으로 힘으로 자신들이 뭔가를 해볼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말하지만 그것은 절대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류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애굽왕 바로도 자신이 아무리 애를 쓰고 방해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 순간에 있으십니까? 주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 주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저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반응 또 환경의 반응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이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38선을 경계로 북한은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말 세상에서 정말 자유가 없고 탄압받고 가난한 그런 나라가 돼요. 이 남한은 여러분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결정적인 이 위기가 있었죠. 6.25 전쟁. 남과 북이 가릴리게 된. 그때 폐색이 짙어졌습니다. 북한이 뭐 압도적이었죠. 러시아, 소련의 군대, 탱크 압도적으로 밀고 왔죠. 그냥 며칠 걸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유엔에서 파견을 하고 그리고 총사령관 메가더니 뭘 펼쳤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작전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대요. 5,000분의 1. 5,000번 성공하면 5,000번 하면 한 번 성공. 여러분 이건 전쟁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5,000분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을 그 부하 사람들도 그러니까 부하 장관 그 장수들이죠. 함께하는 사관들 다 반대했고 특히 정부에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 말아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공 못한다. 왜냐하면 서해는 두수 간만의 차가 너무너무 심해요. 배가 갔는데 그러다가 시간 잘못 맞추면 때를 잘못 맞추면 적의 공격에 노출되면 완전히 몰살되는 겁니다. 몰살. 그런데 메가더 장군 여러분 그분의 수기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헌상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정부에서 반대합니다. 저보고 책임 물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옷 벗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000분의 1인데요. 믿음으로 행했대요. 그리고 서울이 수복되고서 이분이요. 실제 수기에 나와요. 서울 광장에 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땅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주기도문을 낭송했대요. 그 자리에서. 이 역사적 기록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에 의해서 내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나라의 역사, 운명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믿음의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오늘날 많은 이 문제들이 원인이 죄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든 이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을 죄에 대한 심판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지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야기를 구약 내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300개가 넘는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약속대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12제자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재산, 가족들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딱 하자 로마 군대에게 끌려가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 다짐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내가 진짜 너희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배신감처럼 큰 게 없습니다. 배신감 느껴보잖아요. 정말 사람 감당할 수가 없는 그 고통이 찾아옵니다. 독구동락했다는 그 12명 한 명은 또 배신까지 해요. 그냥 예수님 팔아버려요. 은삼십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하고 나 못하겠다. 나 십자가 못 지겠다. 야 진짜 나 사람들 내가 믿었는데 나 믿음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내가 안 하겠다 한 게 아니라 그 외로운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일하게 그분만 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셨고 죽으신 이후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이와 같이
죽지만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다 도망갔던 제자들, 숨어서 벌벌 떨고 우리도 죽을 것 같아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똑똑똑 안 열어주자 어떻게 오십니까? 문을 통과해버리고 오십니다. 실제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은 3차원의 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차원이 다른 몸을 입어요. 그래서 그냥 문을 벽을 통과해버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령이다, 유령이다. 난리가 나죠. 난 유령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부활할 것이라고. 나를 만져보라. 먹을 것 있니? 갖고 와봐라. 그 자리에서 막 드십니다. 유령 아니지. 그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주의 말씀이 뭐였다? 진실이요. 이 성경이 진실이었구나. 부활이 진실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사람 목숨 겁니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그냥 칼에 찔리고 상하고 죽임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진실을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쓴 책이 뭡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 땅에서 너희가 살지만, 죄로 인해 가득한 이 땅에 살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선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모든 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상태, 세상의 상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예수님께서 결국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국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가짜라면 예수님도 가짜, 성령도 가짜여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진짜 성경의 진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를 따라 살았던 거예요? 사탄 마귀. 아니, 사탄 마귀를 보고 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의 종이 돼서 이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게 인생의 거니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죄였던 거예요. 사단이 그냥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시 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성품이 있으신데 그 진노를 당해야 될 자녀, 그 백성들이었다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에게 모든 인류의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시고 다 책임지게 하셔서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을 때, 그 빚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매일매일 빚 가운데 허덕이다가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바로 그런 거죠. 죄와 사망,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저들이 나를 모르고 나로부터 왔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게 돌아오렴, 내 아들을 보내고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아서 우리는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마음엔 이미 이루어졌어요. 소망 가운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저 천국이 보여지겠다. 소망 가운데 이미 앉히셨으니, 6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갈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말씀을 잘 지켜서 예배 빠지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은 완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고 감사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 이 세상이 이런 곳이었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제가 가야 할 곳은 거기였군요.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실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맞죠? 저와 여러분은 실제죠? 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장소 실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실제도 있습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사단이 이걸 다 속였어요. 가려놨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철학, 과학, 심리학, 문화, 역사, 다양한 방법들로 인간의 지성과 합리적 생각에 가득 담아 하나님을 철저히 가렸어요. 근데 이걸 뚫고 알려주러 오신 분이, 목숨을 걸고 알려주러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거듭난 영혼은 이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정말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어디로 이른다고요? 저 하늘 보좌에, 하늘나라에 그 소망을 갖고 영원히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악합니다. 무리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요. 근데 이 자살률이요, 평균치의 2배라고 하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오죽 힘들면 죽고 싶을까? 우리도 살다 보면 살기 싫다, 죽고 싶다라는 마음 여러분 드신 적 한 번이라도 있지 않으세요? 전 있었거든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릴 때, 사춘기 때, 막 너무너무 힘들어. 이거 아무도 해결이 안 돼요. 뭐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뭐 친구가 있어도, 뭘 줘도 내 마음에 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안타까워요. 청소년 여러분 사망률 1위가 자살이래요. 청소년 사망률 1위. 그중에 가장 큰 게 공부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진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니엘 어린이분 아시겠어요? 근데 숙제는 해야 돼요. 숙제 안 하면 얘기는 할 거예요. 숙제는 해야지.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우리나라의 곳곳에 지금 여기도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얼마나 많아요. 이 자리만 해도요, 여러분, 교회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사람은 제일 살기 힘들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교회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너희에게 난 누구냐? 난 이 진리를, 이 생명을 주러 너희로 왔는데 교회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느 순간 이 마음이 들면서 저의 설교나 내용이 그래, 전에는 그랬어요. 사람들 힘들게 살면 위로도 해줘야지, 좀 격려도 해줘야지, 박수 좀 쳐줘야지, 잘하고 있어요, 토닥토닥 거려야지, 줘야지.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누가 함께해요? 예수님. 함께 하세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세요? 천국에. 그럼 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힘든데 감사가 나와요? 기뻐할 일이 있는데 없는데 그냥 기뻐져요.
아니 내가 이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좀 어려움 없애주고 고난 좀 치워주면 우리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 없이 그냥 살기 싫어져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문제더라고요. 인간은, 사람은. 이 마음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공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사탄이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해요. 절망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돈이 아무리 있어도, 인기를 아무리 얻어도 불안해서 못 살아요. 죽음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그 삶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가운데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가 채워져서, 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더 이상 세상에, 사단에, 거짓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지금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도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 새기고 이 사탄이 거짓으로 유혹하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정말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